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사명과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린 성가대의 남녀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평생토록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강성하며 저희들의 모든 가정과 그리고 사업장과 모든 직장에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도 참으로 평생에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의 시간에도 파수꾼을 세우심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제1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우리 교회의 이름들이 옛날에는 영락교회니
소망교회니 은혜교회니 우리 교회같이 영광교회니 이런 이름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상당히 형용사의 이름을 가진 그런 교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개척하는 한 교회가 강서구에 있는 그 등촌동 지역에 있는 한 교회가 있어 갔더니 교회 이름이 더 가까운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늘 평안한 교회라는 그런 이름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감리교회 중에서 꿈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김학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천에 있는 우리 감리교회에서 학생회 그런 어린 학생으로 자랐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또 꿈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례교회 안에도 공주에 가면, 세종시에 가면 꿈의 교회라는 교회가 상당히 여러 교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 이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닮아가고 싶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제8장에 넘어가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이어지면서 그 박해를 피하여 수리아로, 그리고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로, 선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인들이 궁극적인 사명인 복음 증거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교회에게 주셨던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박해라는 아픈 현실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사울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안디옥 교회는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온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장로교회의 교회라고 볼 수 있는 영락교회는 북한에 있는 신의주 제1교회를 담임하셨던 한경정 목사님이 6.25 한국전쟁을 통하여서 한국으로 나오게 될 때에 신의주 교회의 교인들이 전부 목사님과 함께 남한으로 이렇게 이사를 해가지고 세운 북한 주민들이 대부분이었던 그런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점점 인민군이 대한민국의 여러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제주도까지 가게 되었는데, 제주도에 가면 그 중에 일부가 제주도에 남아가지고 제주 영락교회를 만들고, 부산에도 가면 부산에도 역시 그 중에 또 일부가 남아가지고 부산 영락교회를 만들고, 대구에도 대전에도 사방에 영락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북한
정말로 피난민 중심의 그런 교회들이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도망쳐온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기 때문에 이 안디옥 지방에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생존 경쟁의 문제로 날마다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유가 없는 생활을 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방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문화의 갈등지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사색적이고 그리고 차분하다기보다는 이윤 추구가 최우선순위가 되는 분위기를 가진 곳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비교적 나이가 많은 연장자로 추정되어지는 바나바로부터 시작하여 아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분들 중에서 제일로 젊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울에 이르기까지 연령층이 아주 다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지금의 지중해 안에 있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했던 귀족 출신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초입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당시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과 함께 젖을 같이 먹고 자라난 그런 왕족 출신의 사람이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거기에 본문을 보게 되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나오는데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에서 니그로라고 하는 흑인이라는 말이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아무래도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북아프리카 지역의 리비아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아마도 이 사람도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귀족과 서민이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과 별로 배움이 크지 못한 사람이 백인과 흑인이 다양한 출신 지역의 사람들 같이 복잡한 그런 내용이 많이 섞여 있는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 보게 되면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다르고 돈이 많은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다르고 또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든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가 되고 통합이 될 수 있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일 합방이 되기 전인 1907년도 고종 황제가 만국 평화회담이 열리는 네덜란드의 헤이그라고 하는 곳에 이준 열사를 비롯한 세 사람의 특사를 파견하였습니다. 만국 평화회담이라고 하는 이 회담은 영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모여가지고 세계의 평화를 논의하는 회의였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에 대한 개념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강대국들에게 평화의 개념이 식민지인들은 시키는 대로 조용히 따르라고는 주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준 열사가 주창한 평화는 약소국도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 자주 독립을 하는 것이 평화의 바른 개념이었습니다. 같은 평화를 이야기하고는 있었지만 입장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이고, 이런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꿈을 이루는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서로가 섬기고 사랑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요일 날이 수요일인가 그때가 되면 KBS 아침마당 프로에 주로 트로트를 불러가지고 주에 1, 2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연속으로 나오고, 거기서 계속해서 5승 정도를 하게 되면 이제 우승자가 되어져서 상당한 이름을 가진 트로트 가수로 출발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1등을 하는 가수가, 무명 가수가 1등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나운서가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요새 방송국에서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소리 못하게 막 막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은 상당히 담대한 것 같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서로가 섬기는 모습에서 이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놀랍고 귀한 복음을 어디에 담기를 원하시는고 하면 섬김이라는 그릇에 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섬김이 없을 때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며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열과 다툼으로 부서지고 많은 공동체에서는 복음의 영광이 부서지고 가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어느 한인 교회에서 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여러 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그 중에 한 조원을 다른 조원들이 모두 메고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두루 다니도록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다 경험한 후에 서로 느낌이 어땠는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한인 교회에는 고집이 아주 세고 성격이 급하고 완고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을 메고 난 후에 어떤 자매가 말하기를, 장로님을 메고 났는데 왜 저의 어깨가 이렇게 무겁고 아픈지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장로님께서 연세도 높으시고 몸이 많이 이렇게 살이 빠지셔서 무거운 분도 아니셨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평상시 교인들로부터 별로 존경도 받지 못하고 고집만 세고 성격도 급하고 완고하시고 화를 잘 내는 이 참으로 장로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장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미국에 왔습니다. 큰 딸은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둘째 딸은 정신이 이상하게 되어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둘째 딸에게 있는 큰 손자 녀석은 집을 나갔으며
둘째 손자도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병원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내가 되는 권사님은 심장에 병이 나가지고 인공심장 박동기를 가슴에 닫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교회 성도님들, 한인교회의 성도님들이 정말로 지금까지는 그 장로님 밥맛 없다고, 성질만 참으로 고약하다고 별로 좋아하지 못했던 그 장로님의 사정을 알게 된 후에 함께 온 교인들이 울었다라고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예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든 분위기가 바뀌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아픈 상처를 서로 위로하기 시작을 했고, 교회에는 다툼이 없어지고 서로 이해하고 섬기는 마음이 생겼으며, 그와 같은 수련의 이후로 온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크게 성장하는 기틀이 마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가정에도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남에게 정말로 공개할 수 없는 아픔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는 다 서로에게 섬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여러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래전부터 계셨던 성도님들이 많습니다마는 때때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면 서로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세대 차이를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라도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면 그 모든 차이가 나는 문제들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섬김이 교회에서 더 넘치게 되어질 때에 교회는 새로운 힘을 얻어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영광교회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마다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런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여기서 주를 섬겼다고 하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듣기를 원했던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식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식사 시간까지도 아껴가면서 기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과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로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말은 섬김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말이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위로와 격려도 받고 주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사사기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딱 한 절로 그렇게 대표한다면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그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사사기만 그런 게 아니라 20세기, 21세기 대한민국도 사사기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결과,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결과 혼란과 패망과 멸망이 있었고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엘리 제사장 집안의 멸망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적에게 패배하여 법궤까지 빼앗기는 사태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가정에 어린 강아지를 데려와서 잘 키워서 큰 개가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개가 계속해서 끙끙대면서 울어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생각하기를 먹을 것도 신경 써서 챙겨주고 또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계속 이놈의 개가 울기만 했습니다. 때로는 귀찮게 생각되기도 해서 주인들이 이 개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가 처마 밑에 죽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죽은 이유가 목이 쫄렸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강아지가 아주 어렸을 때 채워준 그 목걸이가 그만 털에 가려져 가지고 목이 굵어졌는데도 바꾸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들은 개의 울음소리를 듣기는 들었지만 왜 우는지 정작 이유를 알지 못하는 울음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개의 목숨이 꺼져가고 있는 것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지 않고 둔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의 뜻을 무시하게 되고 나도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님의 뜻에 반대되고 거역하는 일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나라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하여 주님을 섬겨 예배할 때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교회에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와 교회만이 주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낮추고 순종할 줄 아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재직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과 위로를 전해주면서 성장하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디옥 교회, 이 교회의 주축이 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로 사도행전 중반부를 넘어가게 되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 날에도 보면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에는 3대 도시라고 불려지는 로마 제국 전체, 유럽 전체와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과 중동 지역에 이르는 이 대로마 제국,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에는 3도시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 당시에 1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카이로 부근에 있는 도시인데,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기념한 도시지요. 여기도 상당히 많은 인구가 있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로마 제국 내 3번째 도시가 안디옥이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50만이 넘는 인구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의 부흥 발전사를 보게 되면 안디옥 인구 50만 중에 50%가 되는 25만 명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런 얘기가 초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인구의 절반이 예수를 믿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 평안북도 선천이라고 하는 신의주 근처에 있었던 도시인 선천이라는 도시는 인구의 97%가 기독교인이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회사에서 대단한 도시죠. 충청도 공주 세종 근처에 보면 우리 침례교회가 일찍이 그 지역을 개척했는데요, 인구의 97%가 침례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었다, 이게 또 있습니다. 대단한 복음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던 창립인은 아니지만 그 교회를 창립을 하고 난 다음에 곧 와서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셨던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을, 그리고 바나바 이후에 교인들에게 정말로 교리나 모든 기독교에 대한 것을 통합적으로 잘 가르쳤던 교육을 전담했던 바울 선생님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계획과 내 뜻을, 우리 교회의 뜻과 기도가 하나님과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내 이성과 판단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아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의 순종이 얼마나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탈리아로 건너가고 그리스로 건너가고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바울 선생은 이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땅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귀한 역사가 안디옥 교회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금식하며 예배드렸던 그들의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목소리를 낮추고 나의 욕심을 낮추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개인과 교회가 될 때에 이 복음의 역사는 시작되고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미국의 20세기 최대의 붕사였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던 침례교 출신의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하신 조지 베벌리 시아라고는 복음성가 가수의 간증은 우리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분인데 1931년도 미국의 한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던 중에 미국의 NBC 방송국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정말로 공개 가수 오디션을 하는 중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이 베벌리 시아라고 하는 이 가수는 수많은 미국 국민들이 인기를 차지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미국의 대스타가 되어지고 미국의 여러 방송국으로부터 계약하자고 하는 제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출세와 돈이 따르는 스타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고민을 하고 있는 그에게 어머니가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세상길로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 모친 되시는 성도님이 아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벌리 시어라고 하는 이 가수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책상에 작은 쪽지 한 장을 가져다 놓았는데 그 내용은 평소 어머니가 자주 애송하시던 밀러 부인이 쓰신 성시 한 장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성시를 조용히 읽다가 감동을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서 울려오는 멜로디를 종이에 써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는 찬송입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시를 그는 듣자마자 멜로디가 생각나서 멜로디를 작성하고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베벌리 시어라고 하는 이 가수는 주님을 위해서 출세와 돈이 보장되는 길을 포기하고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온 세계 복음화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이분이 와서 여의도 집회에서 찬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꿈을 주님의 꿈으로 바꾸었을 때 그를 통하여 수많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새로운 인생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도 섬김의 모습이 교회의 안가밖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고
주님의 음성 앞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내 내면의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예배로 섬기며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의 뜻 앞에 우리를 낮추고 순종할 때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섬김이 있는 교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낮추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가 되고 온 세계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큰은혜 주시옵소서. 올 한해 모든 주님의 교회들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